네, 여러분, 제 옷이 바뀌었죠. 어쩌다가 옷이 바뀌었느냐? 강의를 다 녹화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네, 어느 순간부터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옷을 갈아입고 밖에 나갔다가 네, 또 다시 돌아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시 한번 강의를 내용을 다시 생각하면서 어떤 내용을 다시 생각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는데 아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강의를 마무리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다시 어쨌건 끊긴 내용이 여기부터예요. 아마새가 다윗을 설득했는데 그 설득은 아마새가 똑똑한 게 아니라 아마새에게 하나님의 영이 덧옷 입혀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마새를 옷 입히셔서 그게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입장은 뭐냐면 원래 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라바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바시가 어디냐면 요 단어거든요. 라바시. 예. 라바시라고 예. 라베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라바시라고 하는 라바시 이게 라바시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이 단어가 라바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옷을 입혀주다예요. 옷을 입혀주다라고 할 때는 권위를 주거나 능력을 부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기드온에게 옷을 입혀주셔서 그를 군사적인 지도자로 만드셨을 때 이제 라바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때도 아마새에게 라바시가 성령의 라바시처럼 활동을 하거든요.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왜냐면 그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그 영은 그에게 군사적인 용맹을 고취시키는 대신에 언변의 감동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약간 새로운 차원이죠. 보통 그 라바시라고 하는 단어가 기드온에게 사용되어졌고 군사적인 지도자에게 임했을 때는 군사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 사역을 했는데 여기 아마세에서는 군사적인 능력이 아니라 언변의 감동을 줬다. 그래서 다윗과 여러 가지 동료들을 이제 연합할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한 것을 성령의 라바시 옷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역대기상 12장에서 16, 18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수사법의 은사를 고취시켰다. 수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토릭이죠. 수사학이죠. 얼만큼 말을 언변을 능수능란하게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동을 얻고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느냐의 이제 그 능력인데 아마새는 군사적인 능력이 아니라 언어의 통변을 언어의 그 언변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역대기상 기자가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발생한 사건은 역대기 사가가 살던 시대의 사건은 아니에요. 먼 과거입니다. 458년, 444년 그 언저리에 있었던 그 한 역사가가 과거 한 500년 전, 600년 전의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아마세나 다윗 사이에 어떤 성령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이 기자에 의하면 그 당시에 아마세가 그 말을 했을 때 다윗이 동조를 하고 또 동료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어려운 일이었는데 성령께서 아마세에게 옷을 입혀주셔서 그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때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를 600년 후에 역대기 사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대기상 본문이고요. 또 하나의 본문은 역대기 하 15장 1절의 본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유다 왕 아사가 종교 개혁을 위한 짧은 권고의 연설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사가 전쟁을 나갔다가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와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자리에 네, 아사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나와서 아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산당과 그 무슨 제단들을 다 부시고 이제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고취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5세대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께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라고 하면서 아사가 이 말을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앱니다. 그죠? 설득당하죠. 설득한 사람은 아사랴입니다. 그 다음에 아사랴가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 아사 왕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사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 속에 이 아사랴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명령받은 아사랴가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어떤 이런 메커니즘을 하잖아요. 그거를 역대기사가는 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였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아사랴나 아니면 아사가 종교 개혁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개혁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이 영의 개념을 잘 몰랐을 테니까. 그런데 먼 후대 600년 이후의 후대의 역대기사관을 보면은 그게 도무지 가능하지 않아. 근데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 하나님의 영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는, 어떻게 보면 역대기 역사가도 사실 오순절의 선배죠. 예,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한 역사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권고의 연설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가증한 것들을 멀리하고 제단을 재건했으며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따라서 영은 연설에 영감을 불어 넣습니다. 그렇죠? 약간은 좀 다르죠. 하나님의 영이 예전에는 뭐 카리스마적인 군사적 지도자라든지 예언자들에게 역사하셨다면 지금 역대기사가의 눈에는 언변에도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죠. 여기죠. 여기에 주어진 영의 사역에 대한 묘사는 10세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던 아사 시대라든지 다윗 시대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역대기 사가의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윗 사건에서는, 이 아사 사건에서는 당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성령의 역사를 잘 몰랐어요. 하지만 역대기 사가의 입장에서는 그게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바로 역대기 사가의 영에 대한 태도가 그쪽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지요.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자신들이 영에 의해 영감을 받은 예언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예언자의 계승자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예언자의 자리를 이 레위인들이 대체를 하면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처럼 레위인 자신들도 이제 예언자의 자리로 자기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한다. 우리 같은 이 역사가나 이 그러니까 서기관 같은 사람들한테 역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렌즈를 가지고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언자는 예언에게
레위인은 연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본문을 보면 여기 한번 봅시다. 또 하나의 본문을 보면 자, 여기에 이게 색들이 칠해져 있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강의를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노트를 했는데 그게 강의가 녹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하는 거라서 지난 시간에 강의가 흔적이 남아 있는 건데 어쨌든 뭐 다시 지우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하 20장 14절 15절에는 여호사밧과 모압 및 암몬 군대 사이에 임박한 전쟁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군사들을 이렇게 그 군사 사기를 북돋아야 하는 그 시기가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때 레위인 아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여호사밧과 군대들에게 이제 힘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고취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 장면이에요. 한번 볼게요. 야훼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라고 나왔습니다.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합니다. 이 단락에서 아하시엘이 유다에게 용맹스럽게 싸우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훼의 전쟁입니다. 그냥 전쟁이 아니라 야훼를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용기 내라, 힘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아하시엘이 언변의 감화를 받아서 그들을 전쟁으로 이제 싸울 수 있게끔 독려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 중 야하시엘의 언변에 감화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그 언변의 능력 또한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 조금 다르죠. 과거에서는 군사력에만 있었던 것을 이제 연설과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능력에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영역을 넓혔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전에는 군사적인 것, 왕권적인 것, 예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에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람들의 이 말과 생각까지도 이제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이 이제 수사학적인 은사에와도 이제 관련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저는 좀 지금이 여기 나와 있는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것보다 좀 한 단계 좀 더 발전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그리고 발전되었다고 하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대언자, 말하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셨죠. 그리고 그 앞에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아마세라고 하는 사람한테 임합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하는 게 과거 이스라엘의 입장이라면,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만 되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아요. 저의 이해에 의하면, 제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역사에 의하면 이제는 이렇게까지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영의 감화 감동이 있었다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오늘 배웠던 것처럼. 근데 하나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 발전되었다면 하나 더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저는요, 만약에 제가 역대기를 제가 기록한다면 이렇게 아마 기록할 것 같아요.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여사밧과 유다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건 아닌가. 예를 들면, 자,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 받았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했다면 과연 그것이 이루어졌을까?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들을 바깥에다가 나가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이야기했는데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해서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듣는 사람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듣는 사람이 완악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이 말씀을 전했다 하더라도 안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전달을 들었어. 그러면 저는요, 전달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 받았다. 마찬가지로 듣는 사람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자, 오늘날 예언자가 하던 역할, 그 다음에 레위인이 하는 역할을 누가 하죠? 주의 종들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과 아니면 뭐 평신도 사역자들도 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칩시다. 그들이 설교해요. 근데 그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에 두드림이 되기 위해선 설교자만 설교를 잘하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에 충만함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감화감동, 마음에 두드림이 있으려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지 않느냐.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근데 과거에는 이걸 인식 못했다. 그냥 말하는 사람,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 이끄는 리더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을 확신했지,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는 우리의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그 정도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강의를 했다고 해도 그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강의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듣는 분들도 오늘도 여기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잘한 걸까요? 제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 여러분이 잘해서 잘 들어서 그렇게 된 걸까요? 네, 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저 강의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성령의 이해, 또 2020년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성령의 이해는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을 넘어서서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헌신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아니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니브의 책을 한 단계 앞서가고 구약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신앙을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설교할 때도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설교하게 하옵시고, 또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또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앞으로 설교하실 때
나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듣는 이들에게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기를 기도하셔서 전하는 자라 듣는 자가 공히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챕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챕터는요, 다니엘입니다. 예,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는 다니엘을 예언자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왜 예언자가 아니냐면, 예언자라 함은 하나님께로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야훼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인데, 다니엘은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들은 음성을 그대로 야훼의 말씀이다라고 전하는 장면이 없어요. 다만 다니엘은 봅니다. 미래를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선견자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언자, 대예언서로 구분하는 건 아직 다니엘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많은 교단에서 또 그 공부를 덜한, 공부를 저는 게을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를 게을리한 교단에서는 다니엘을 이제 대예언자라고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 한국식 이해입니다. 한국 보수식 이해입니다. 원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니엘을 예언자로 보질 않습니다. 어쨌든 뭐 선견자라고 보는데, 그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파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다니엘서를 보면 여기도 지워야겠죠. 예, 지웁시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런 편이 나옵니다. 거룩한 신들이 다니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언급이 5회에 나오는데, 그 첫 장면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 거룩한 신들이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이 말한 신들의 영,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이 말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어쨌거나 여기 보면 이제 루아흐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야훼 하나님을 인정했던 인정하지 않았던 그의 언급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인식은 그가 부지불식간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고백한 거죠. 근데 그 고백한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고백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다니엘이 아주 놀라운 역할들을 합니다. 그 박수 무당들이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 다니엘이 하죠.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 요셉과 약간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비슷한 부분이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요셉에게 있어서 지도력과 언변과 조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다니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평가를 받았고, 요셉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평가를 받았으니까 두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면에서 동일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을 보니까 언변의 능력, 조언의 능력, 지도의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에게도 비슷한 능력이 있죠. 나중에 다니엘도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언변과 조언을 하는데, 한 가지 더 꿈의 해석이 더 추가가 됩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다니엘에게 임하는데,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을 받죠.
그래서 요셉 안에 있었던 능력이 다니엘에게도 나타나고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그것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요셉도 꿈을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 꿈의 해석과 다니엘의 꿈의 해석은 약간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꿈 이야기를 들어요. 꿈 이야기를 듣는데 근데 다니엘은 꿈 이야기를 듣지 않고도 꿈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의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뭐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과 언변과 지도력과 또 조언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약간의 결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요셉 이야기나 다니엘에서 나오는 그 언변과 지도력과 조언은요 고대 지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지혜의 영역이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고 있다. 그래서 지혜자를 가리켜 미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선견자로 모세하는 것은 구약 시대가 끝나기 바로 직전 묵시와 지혜가 결합된 이후에나 가능했다. 그러니까 지혜와 영이 연결된 거는 굉장히 후대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은 지혜의 영역인데 이 지혜의 영역은 영과 연결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후대에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혜와 영이 연결되고 있는 말, 말하는 것과 언변과 수사학의 능력이 영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시편을 한번 보겠는데 시편에 보면은 창조시인 147편 18절에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할 때 이 바람할 때 이 루아흐가 보이십니까? 루아흐가 존재하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이제 창조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데 이 창조도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지혜 문학에서 등장합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동떨어지게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지혜에 속해요. 지혜자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에 대한 물음을 물으면서 시작하는 것이 지혜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 지혜문학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혜문학에서도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 속에서 영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대에 가서야. 앞부분에서는 왕이라든지 예언자라든지 군사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연결시키는 걸 우리가 수도 없이 봤잖아요. 그런데 지혜를 하나님의 영과 연결시키는 것은 상당히 후대에 와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좋았던 시절을 한번 보는데 이 시절에 나타난 본문들은요 역대하 18장 23절 24장 20절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본문들인데 여기서 18장 23절은 제외를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하 18장 23절은 열왕기상 22장 24절을 그대로 카피한 것이기 때문에 역대하에 있는 역대기사가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열왕기, 신명기 사가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본문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 본문은 역대하 24장 20절이고 아마도 포로기 이후 영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라바시죠. 라바시 그가 그의 백성 앞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그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라바시. 누구에게 임했죠? 기드온에게 임했고 아마세에게 임했던
군사적인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제 언변의 능력이었던 아마세에 임했던 라바시의 형태로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스가랴에게도 라바시로 임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백성들을 이제 꾸짖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쁜 행동들을 하느냐, 믿음에 없는 행동들을 하느냐라고 이게 질책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언과 같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또 깨우침을 주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 9장 20절 및 9장 30절과 닮아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세요.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었다. 언제 이야기죠? 출애굽 이야기예요. 출애굽 이야기. 근데 출애굽 이야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그죠? 율법으로도 가르치고 말씀으로도 가르치죠. 근데 그때에는 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역대기 사가가 과거 역사를 기록하면서 뭘 거기다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선한 영이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을 또 지혜의 영역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지혜 학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토부와 샤카를 사용하고 만나의 선물과 이전 사건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모세와 장로들에게 임했던 영의 선물을 시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네. 어쨌든 그 역대기 사가가 쓰고 있는 것은 상당히 500년, 600년 후의 일이지만 그가 기록하고 있는 과거 출애굽 광야 시대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구약 내에서 지혜와 율법이 영과 함께 결합된 유일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가리키셨던 그 시기에 그거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혜도 들어오고 율법도 들어오고 영이 언급하는 이 세 가지가 다 한 방에 연결되어지는 것은 이 본문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영이 율법과 지혜와 연결되어진 것은 상당히 후대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언자 운동의 종결은 율법 공동체의 출현과 동시에 일어났거나 혹은 아마도 율법 공동체의 출현에 의해 고무되었을 것이다. 자, 얘기했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예언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는 예언자들이 전달했던 시기가 있었죠. 주전 7세기, 8세기 또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포로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시대에는 예언자의 활동이 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미 기록된 기록된 율법인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았기 때문에 예언자를 찾을 필요가 없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율법 공동체가 등장하면서 예언자 운동이 사그러졌다라는 뜻이고요. 지도자로서 율법 교사가 재건된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자리를 대체했다. 그렇죠. 예언자의 자리를 말씀을 선포하는 이제 사람들이 대처했죠. 그들이 누구예요? 레위인이고, 그죠? 서기관들이었을 거예요. 자, 본래 율법은 영의 활동을 배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굉장히 저거죠. 경직되잖아요.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은 밀접하게 언약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언약이 재건된 유대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는 율법에 의해 대체되었기 때문에 영의 활동 기반이 날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었던 것은 그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공부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영의 경직화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이제 그들이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지혜가 율법과 결합되었다는 사실은 이전에 예언 역량을 통해서 영과 함께 가졌던 어떤 접촉도 눈에 띄는 욥기에서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은 구약 성서에 나와 있듯이 더 이상 유대교의 주요한 흐름으로 활동하지 않으며 오직 재건된 공동체의 종교적인 삶의 주변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이 보조적인 역할로 이동되었고 유대교란 종교를 위한 장식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성령의 역사심을 캐치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교가 굳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율법이 율법의 정신이 사라진 율법에 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율법의 정신을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사실은 하셨죠.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죠.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 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사람을 죽였어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치러 막 돌아다녀. 그러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파나 아니면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는 거예요. 각자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안식일 날 가만히 집에 있어야 되는데 막 병자들을 고치니까 이들이 이제 이야기하죠. 너는 믿음이 있는 인간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이 얘기는요. 법의 정신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걸까요?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법의 원래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쉼이 필요하십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분이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쉬신 것은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쉴 이유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죠?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 한번 보세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나그네나 객들도 그날을 움직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라는 거예요.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누구를 위한 쉼입니까? 사람을 위한 쉼이에요. 근데 사람이 고통스럽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봐야 되느냐? 월요일 날 고쳐야 되느냐? 아니죠.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인데 왜 지금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막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행동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의 껍데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교가 그런 식으로 망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껍데기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알맹이 정신을 감안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형식화되어져 있고 굉장히 경직화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의 정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무엇인가를 형식적으로 규정하고 형식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그 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감동을 사라지게 한다면, 감격을 사라지게 한다면, 시스템이 중요하느냐, 감화 감동이 중요하느냐? 저는 시스템보다는 감화 감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형식화되어지면 유대교처럼 변화되어지겠죠. 예, 거기 또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예, 흔들겠죠. 예, 그 한국 교회가 그 흔들림을 당했었을 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목사님들과 교단들은요, 다 성령의 운동, 성령 운동을 했던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특히 오순절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오순절 학파,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엄격한 유교주의, 유교화되어진 기독교, 되게 경직화되어진 기독교에서 성령을 강조하죠. 성령을 강조하는 오순절이 처음에 핍박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경직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역동성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경직화되어진 교단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한국 교회가 성령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죠. 1960년도, 70년도, 80, 90년도를 거치면서 이제 성령 사역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 계속 이어져 가야 됩니다. 경직화되지 않으려고 무단히도 자기 그 검열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굳어져 있는 건 아닌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유대교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에 전체적인 그 영을 유대교까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과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성령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놓여진 그 미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취지였고요. 니브의 책을 통해서 그걸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쭉 다시 살펴보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성경에 있는 본문들을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선정된 본문들을 이렇게 그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넘어갔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본문에 직접적으로 좀 들어가 봐서 거기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어떤 내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같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